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마 크리스마스 전날로 홀리나잇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저녁 기도회는 없지만 10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수요 정식 기도회는 오늘이 어느새 마지막이고 저희가 연말을 준비하게 됐죠. 하지만 더 풍성함으로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정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그 말씀에 있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강해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그 강해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신앙과 성경을 보는 눈은 좀 길렀으면 좋겠는데, 근데 굳이 오늘 말하자면 이제 다음 주 홀리나잇과 다다음 주 송구영신 빼고 마지막 수요기도회에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퀴즈. 이 말씀 이걸 어디서 봤어요? 당연히 성경에서 보죠. 그거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공동체로 있다라는 것이 정말 신경세포 하나까지 놓칠 수 없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자라는 취지로 뒀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택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보고자 하는 거국적 시야가 어떤 거였는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이 주일에 지금 반복되었던 내용이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15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의 글들을 잘 읽어보면 사랑과 참된 것, 그러니까 참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진리 외에 다른 참된 것이 없으니까 사랑과 진리를 항상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사랑과 진리가 아니고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이거나 진리 안에서 사랑이에요. 이것의 연계성을 갖다가 굉장히 얘기하죠. 여러분, 진리는 사랑의 질서가 바로잡힐 때 드러납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그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교회 역사에 굉장히 큰,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교부, 그 4세기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 교부 시대 다음 신학자로서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백록이라는 책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기독교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인문학에서도 아주 라틴어로 쓰인 글 중에서는 명문에 해당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말 이게 인문학 자체로 봐도 거장이었던 어거스틴,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죠. 이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굉장히 특이한 정의를 내려요. 보통 죄 그러면 악함,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정의로 이 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무질서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집힌 게 죄라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정해지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무엇에 가장 절박하게 반응하나, 사랑의 대상에게 그래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의 대상에, 그것이 애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목을 쥐었다고 생각하는 상사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반려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사랑의 대상이 딱 정해지면 절박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거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날 절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우선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 가장 절박해야 나머지 것들도 바르게 질서가 잡히는데,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지 않은 디스오더, 그러니까 질서가 뒤집힐 때 그게 죄라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항상 돈은 너무 많은 예로 나오니까 승리.
하나님보다 승리가 더 큰 사랑의 대상이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라도 승리하고자 하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배치되겠지만 승리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밟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은 패배해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승리가 사랑의 최우선에 있으면 패배하면 죽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있건 말건. 사랑의 질서가 뒤집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어그러뜨립니다. 사랑의 뒷소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의 최우선에 있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어거스틴은 사랑의 오도라고 정의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일부터 하고 나머지 하세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절박한 대상일 때에 나머지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게 뒤집힌 게 죄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내가 보암직한 게 더 우선이었던 그 사랑의 대상이 뒤집힐 때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최근 주일 설교 때 이 분들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그 사랑과 죄와 예배, 욕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 했다 그랬죠. 우린 누구다? 너의 정체성을 정할 때 You are one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게 네 자신이다. 사실 여기에 이 어거스틴의 생각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아, 사랑의 질서가 꼬일 때 나 자신도 꼬일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내가 절박하고 내가 열정을 느끼는 거기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그 one you love가 하나님이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뜻. 오늘 마지막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그 하나님의 우선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삶의 자세가 바로 되는. 그러니까 이걸 팀켈러 목사님은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죄는 예배의 문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예배하죠? 가장 사랑하는 걸 예배합니다. 명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삶이 명예에게 다 갖다 바치죠. 그렇죠? 학벌인 사람은 학벌에, 돈인 사람은 돈에. 우리가 예배의 형태만 갖추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건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그 돈을 사랑하면 돈의 질서에,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의 질서에 어느덧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의 문제다. 너의 욕망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욕망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그게 꼬일 때 그게 죄구나. 그러니까 제가 4세기의 목사님, 요즘의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얘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사랑의 디스오더, 사랑의 무질서라는 게 죄의 본질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떠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가. 예배에 소홀하다는 게 그저 종교 생활 안 한다가 아니라 내 삶이 뒤집히는 문제이구나. 갖가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근에 다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자신의 평판을 진실보다 더 사랑하면 거짓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보다 세상의 평판이 더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에서 망신을 당하더라도 정직을 지키려고 하는 그 10계명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게 결국 사랑의 오더를 찾아가는 문제였고, 그 사랑의 질서 가운데 너의 최우선에는 하나님이 있느냐 묻는 거고, 이런 어떤 사소한 거 하나의 우리 삶의 형편에서도 내가 뭘 사랑하는지가 너무나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실감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진하지 못하면 슬프죠. 내가 이제 고과점수 때가 됐고 나 승진할 타이밍인데 그래야 좀 월급도 오르고 삶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 계산하겠죠. 근데 승진하지 못하면 슬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안 두는 것이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발을 디딛고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못해서 슬퍼요. 그거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승진하지 못했을 때 확 슬픔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는
얘야, 승진하지 못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위로가 안 돼요. 그건 알겠는데 상투적인 이야기 같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엄마 또 그 소리야. 알아요.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야. 목사님 아는데 위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하게 저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성도님들에게 저도 그렇게 위로해 놓고선 저도 돈이 없으면 돈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란다. 위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위로가 안 되는가? 왜 위로가 안 되는가?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세상의 승진이라는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게 솔직히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솔직히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정말로. 그 말이 진심으로 위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인격 함양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부셔줘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것들이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가 진짜 나의 위로가 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 갈망해야 돼요. 아까 돈 문제 안 한다 그랬지만 내가 뭘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의 질서에 뭘 우선순위로 두냐에 돈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생활 방식을 정해요. 그리고 이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내 생활 방식의 최우선을 뭐에 두느냐가 티가 나요. 그러니까 돈을 두고서도 사회적 지위, 평판에 더 우위를 두는 사람은 돈을 쓰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후의 안정이 더 절박한 사람은 돈을 안 쓰겠죠. 돈을 쓴다 안 쓴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것을 청지기의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어떻게 쓰느냐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장 우선되는 사랑의 목표, 지위냐 안정이냐에 따라서 쓰냐 안 쓰냐가 결정돼요. 진짜 you와 what you love 진짜 맞아요. 나는 내가 예배하는 게 사회적 지위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얻기 위해 내가 여긴 다 올인한다. 예배의 문제예요. 나는 내 삶의 안정, 나의 삶의 안정은 돈에 달렸다. 이렇게 품에 안고 놓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배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의 디스오더가 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참 우리 삶이 잘못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그 집에 갈 때 너무 아무 내용도 기억 안 나시면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해 가서 디스오더, 무질서, 사랑의 무질서. 나의 사랑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들어오죠. 이 틀에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게 지금 만만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하나 맞춰볼게요. 사랑의 디스오더. 참된 것은 내 확신과 뜨거움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의 질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돼 있을 때 참된 것을 알 수가 있구나. 우리는 보통 내 확신과 뜨거움대로 살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거, 내가 뜨거운 거, 내가 가장 간절한 거.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에 있는가 따져봐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삶의 진리를 정말 참된 것을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You are what you love. 정말 제가 바둑 두는 친구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세돌 이름만 나오면 막 미칠라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에 돌만 봐도 이세돌 막 너무 걷는 모양도 따라요. 걷는 모양도 말투도 웃는 표정도 씩 웃으면서 여기 어금니까지 보이는 것까지 따라하려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걸 닮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어느덧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냐라는 거죠. 이 말이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욕망 있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도 저런 집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우리 욕망이 글로 가면 그 사람 같이 살고 싶잖아요. 넓은 집이 부러우면. 근데 왜 그리스도의 그 넓은 영원한 성품에 대해서는 갈망이 없을까요? 그거 바울이 다 따지는 거예요. 죄는 예배의 문제다. 진짜 그래요. 우리의 성취감과 정체성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죠.
그가 머리고 그 외에는 우리에게 더 우선될 게 없습니다. 나의 성취감이 주님을 닮을 때, 나의 정체성이 주님의 몸인 것, 나의 목적성이 성화되는 것, 이건가? 돈이 예배의 대상이면 돈을 얻었을 때만 내 인생에 높은 연봉을 받아야 성취감이 생기죠. 얼마 받느냐에 내 정체성이 되죠. 돈을 획득하는 것에 목적성이 가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게 굉장히 큰 주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지금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사실 우리 삶의 모든 태도와 모든 낙심과 기쁨과 방향 다 결정하고 있었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문제 따져보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겁이 덜컥 나시죠? 지금 결론 같아서 신날라 그랬는데 또 하나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몇 번 오랜만에 수요 기도해야 되니 또 절제 못하는구나 막 그런 눈빛인데 세 번째까지만 갈게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짓을 뒤집어서 진리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당시 로마에 횡행했던 신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많아요. 다 돈이든 물질이든 학벌이든 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애타는 게 다 세상의 피조물을 두고 애타잖아요. 더 섬겨요. 이게 벌써 사랑의 디스오더가 되면서 경배의 대상이 바뀌었고 우리가 그걸 모른 채 살아가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을 했을 때 이건 단지 1세기의 로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각 시대마다 변모하는 사회 속에서 분명히 뭔가 하나 걸려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지금 우리는 그러면 복음을 하는 2025년을 살아가고 26년을 기다리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은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신전이나 여러 문화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진짜 진리는 하대받고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처럼 올라와 있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그걸 분별하며 그게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시대는요,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너무나 첨예하게 우선시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내 개인이 확보가 안 되면 충성 없다. 아니, 그거 요구하지 마라. 내 개인 시간 뺏기지 않는다. 내가 다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자유를 뺏어가면 고소할 거다. 성 정체성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개인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너무 우세해진 시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뺀 채 이것만 올라갈 때 개념도 잘못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질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도 결정된다예요. 손 혼자서 잘려서 난 나의 자유를 위해서 네 몸에 붙어있지 않을 거야. 안 됩니다. 잘리는 순간 전 인격으로서 인정받을 때 누구의 손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지, 잘리는 순간 생명도 잃고 썩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각자 따로 놀겠다라는 시대인 거고, 오른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박민건 이제 너랑 안 놀고 내 손으로서의 삶은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손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위해서는 연결되고 결합된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성경이 주는 개념에서 뒤틀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대로 그 개념을 심어줘야 됩니다. 개인 중요하죠. 자유 중요하죠. 자기 중요하죠. 결정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뺀 개인의 의미, 자유의 의미, 자기 결정권의 의미 다 뒤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아니하시고
가출하는 것도 봐주시는 자유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서 자기 신앙 고백을 자기가 하도록 결정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빼고 이 개념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이 되잖아요.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었는데 되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들을 분별과 개념 가운데 바로 잡아 놔야 되는 게 또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못 해놓으면은 이 이후는 얼마나 더 혼란해질지 모릅니다. 저는 혁명가가 되자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를 담고선 그 말들을 해가고 지금 시대의 여러 용어와 여러 말들과 여러 개념과 여러 유행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진짜 바른 의미는 무엇냐를 우리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어떤 나의 삶의 역량을 길러가야 되는 이유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등 해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담아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조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는 돈의 노예가 되지만 바른 의미로 돈을 활용하는, 누구는 성의 노예가 되지만 누구는 성의 타락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의 의미와 그걸로 인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요즘 그렇게 생각해, 보수적이야, 그런 얘기 듣는 거를 겁내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멋있게 보여주고 있으면 고리타분하다는 얘기 안 듣습니다. 그게 맞겠는데? 라고 얘기를 듣지. 빛을 고루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빛은 항상 빛입니다. 제대로 비추기만 하면. 음식할 때 소금은 항상 넣습니다. 맛만 내면 넌 아직도 넌 아직도 소금 뿌리니? 미원나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소금이 맛을 내면 미원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 잘 먹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 말씀 자체가 포함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기능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개인 돛 닦는 게 아니고 함께 어울려서 인격적 교제하며 그게 어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두셨을 때 그 안에서 상호작용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짜 성장과 나 혼자 나를 다 간파하지 못해요. 함께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참을성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수가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있으면 편하게 하면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 덕분에 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실수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점이 부족하구나.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의 멋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시대 자체가 이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라고 안 그래요? 이미 내게 뭔가 침해되면은 침해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쁜 게 보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 시대의 본능이에요. 내게 조금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기분 나쁩니다. 그 지하철 타보면은, 지하철 타면 그게 지하철이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늦게 타면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서 있는 자리 조금만 침해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아저씨 발 치우세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1초라도 먼저 점령했다가 침해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지하철 한번 탔는데 너무 빡빡한데 막 흔들리니까 이 기둥 있잖아요. 이 기둥 잡으려고 하는데 그 기둥을 잡고 딱 서 있던 아저씨가 이렇게 안녕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속으로는 이 기둥이 당신 겁니까? 얘기하려고 그랬지만 미리 얘기는 못했고 근데 사람이 그렇구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개인 것이 침해 대상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분 나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를, 서로 왜 부족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섭섭함이 없겠어요. 근데 섭섭한 중에 겸손하게 사과할 줄도 알고, 부족함 중에 우리가 그런데 참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 분량대로 같이 가는 게 무엇인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지 지금 내가 얼만큼을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힘들어요. 결과는 아름다운데 그 과정은 힘들어요.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가 늘 풍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게 이 시대이고, 우리 삶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농사를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엉겅퀴가 나는, 가시가 나는 그런 와중에 사실 늘 핍절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향하는 성품들이 그래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빨리 와서 좋죠? 오늘 처음 보니까 오늘 저 박 목사 할 말 많아 보인다, 큰일 났다 싶었는데 벌써 세 번째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몸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이 모든 각종 이론적인 설명 전에 주님이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셨거든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난 신이 내 인간의 몸으로 왔다가 아니고 믿는 우리를 자기 몸으로 붙이기 위함이고, 그만큼 주님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실감하신 분이에요. 내가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씻고 난 너희와 하나 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실감하는가? 몸이라는 건요, 생각하기 전에 바로 반응이에요. 그 실감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칼로 베었다. 잠깐만, 여기 왜 자국이 있지? 갈라졌네? 칼이 건드리면 피부가 갈라지는구나. 빨간 물이 뭐지? 피구나. 피가 나면은 아파야 되네. 으악! 하지 않아요. 그렇죠? 되는 순간 생각하기 전에 아프죠. 그만큼 직접적인 것이 몸인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러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10대 소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죠? 남자애들이 나는 데이트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소녀의 이 티네이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내가 관심 있는 남자애들은 나한테 하나도 관심 안 보여줘서 나는 오늘이 막막하고 적막한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네. 자,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당황하셨대요. 당황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줄게로 해결이 가진 않았어요. 저도 이런 질문이 오면 진짜 아이들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냥 그 실감이 안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당장 그 아이들에게 뭐 체감을 높여주자, 해결점을 주자,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인간 본연에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죄의 결과로서 상상력의 감염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상상력을 감염시키는데, 그 생각이랑 상상력에 감염되면 덜 무뎌도 될 거에 민감하게 되고 진짜 민감하게 될 거에 무뎌진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덜 실감나게 만드는 거죠. 계속. 죄의 결과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점점 덜 실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친구는 표정만 일그러져도 내가 덜컥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도 감흥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점점 덜 실감하게 만드는.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핍박하면서 공격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고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소하다고 최면을 거는 방식으로 사탄이 일한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전면 부정되지 않아요. 우리 로마 1세기처럼 하나님 없어 라고 전면 부정받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는데 사소하게 만드는 거죠. 있는 것 같지만 사소해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랑의 디스오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덜 실감나요. 세상에서 인기 없는 건 너무나 나한테 좌절이 되는데 주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건 좌절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진짜 위로받을 것에 위로 못 받고 진짜 절망할 것에 절망하지 않고
상상력이 감염돼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눈이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눈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각막과 눈 동체 사이에 마치, 그러니까 의사의 비유예요. 공기가 들어간 것처럼 된 적이 있어요. 그 각막과 이 동체가 이렇게 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물이 한동안 이쪽 눈이 모든 걸 봐도 이렇게 볼록 렌즈가 낀 것처럼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웃겨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훑어보면 사람이 머리가 커졌다가 배불뚝이가 됐다가 막 이렇게 그렇게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 진짜 악한 건 뭐냐면 눈이 그렇게 되니까 책을 못 읽겠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사람이 진짜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에는 어떻게든 해낸다를 느낀 게 책은 못 보겠는데 TV는 봐요. TV는 불편해도 봐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불편함이 너무 모든 세상을 왜곡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머리가 큰지 키가 큰지 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잡히기 전까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러고선 이 컵을 보면 이 컵이 모양을 몰라요. 가운데가 넓은 컵인지 위에가 넓은 컵인지 몰라요. 실체를 몰라요. 각막 하나에 공기가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도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죄로 오염됐을 때 그리스도를 진짜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찬송할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감동이 안 돼도 그 가사를 부르세요. 그 가사의 내용이 진심으로 고백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자꾸 여러분을 맞추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의 찬양이라는 건 우리 삶에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라는 하나의 지표인데 거기에 내가 오염된 채로 돼 있지 않고 이게 맞구나로 억지로라도 끌려와야 돼요. 그래서 난 오늘은 감동도 없고 찬양할 맛도 안 나. 근데 그 안에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보지 않으면 우린 진짜 감염된 채로 있게 돼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것이 그걸 정말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고, 감사한 건 사실은 믿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중간중간 컨디션이 나쁠 수 있지만 다행히 죄가 주인은 아니라는 뜻은 되거든요. 죄가 괴롭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미 치료제는 먹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감염에 아직 다 영화의 날이 올 때까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를 맛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를 확신하는 감염된 상상력으로 가지 않고 주님을 더 실감하도록 의지하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감염된 상상력이 제대로 된 것을 보게 해요. 그 어떤 고민보다도 하나님이 크고 그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크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끼리 어울리면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몸된 걸 확인해가면서 알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거를 가장 실감했던 사람이 누구게요? 그러니까 상상력에 감염해서 확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맞네요. 가장 사랑할 대상, 가장 두려운 대상, 내 모든 고통과 이것보다 하나님만 알면은 이게 맞았네. 내가 드디어 이걸 보네. 진작에 봤으면 이걸로 고민 안 했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게 그겁니다. 욥의 말이 다시 들어오죠.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개념들 생각하면서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의 질서 가운데서 진리, 참된 것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이 범사에 사소한 내 행동까지 다 결정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주님에게까지 잘할 그거. 다른 게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감하며 곧 그리스도라, 그만이 구원자인 걸 알면서, 그러기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툭 내던져진 게 아니라 그의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내 확신과 내 열정대로가 아니고 주의 몸 안에서 어떤 마디고 어떤 결합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지체의 분량이 무엇이냐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목적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잡히는 그 삶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멋있죠. 그리고 이것이 그저 뭐 한몸된 사랑 거기서 출발하는 개념이면 굉장히 풍성한 것을 담고 있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견뎌가야 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설교가 끝날 때가 되니까 화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끝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